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의 강명광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공양이라는 책 중에 서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양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주는 공평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이 자신은 유럽에 있는데 그쪽의 분들은 공양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더라. 특별히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영상도 제작을 하고 댓글도 충분히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또 그분이 질문하셨던 의도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더라. 이런 내용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사기를 쳐서 그런 모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공양 서문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오히려 제가 말씀을 보태는 것보다는 서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계와 현실계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인간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교활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잔혹한 행위를 해서 자기만 쾌락을 얻어도 그것이 이익이고 쾌락을 얻은 만큼 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그리하여 나쁘고 교활한 자나 잔혹한 자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제재를 받지 않고 영화를 누리면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는 예를 왕왕 우리들은 보게 된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들은 똑같이 무의 세계로 사라져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니까 교활한 일을 해서라도 득을 보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면 정직한 인간이 바보짓을 한 것이 된다. 교활한 일을 해서라도 득을 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일반의 통설이 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심은 흩어져서 이 세상은 악인 충만의 지옥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속일 수 없는 현대의 세상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강하게 쓰셨네요. 그죠?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방금 소개드렸듯이 오히려 사기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불행에 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고 신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달콤한 것은 아니다. 악업으로 득을 보거나 나쁜 자가 분악, 쾌락을 독차지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의 밑바닥에서 불공평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의 심층 속에 그런 불공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인 결과의 법칙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우주의 대법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불매 또는 불매인과라고도 하시죠. 인과불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인과에 결코 어둡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악업을 계속하면서 현세에서 악과 그런 악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인생을 얕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업을 행해도 현세에 그 과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딘가에 그 악과의 총결산이 행해지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총결산이 행해지는 세계가 영계나 미래세이다. 미래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가는 세계, 내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영계에서 그런 결산이 일어나서 불행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큼의 세상이 전개되는 세계가 이 지상계보다는 더 확연하게 바로 일어나오는 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사기를 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영계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전히 어떻게든 뺏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이익이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반영으로 유는 유를 부른다고 하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영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수업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사람들과 서로 뺏기내기를 하면서 불행에 우는 그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또 총 성적이 매겨져서 다음 세가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말하듯이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그 밑바탕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태어나왔을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불공평해 보이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우리들의 실상,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을 살고 있고 신성불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는 한 번도 흐린 일이 없이 언제나 완전한 그 자체이지만 그 완전한 자신의 내용을 자각해서 깨달아가는 그 수업의 과정으로서의 지상계나 영계 수업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현상계라고 해서 잠정적인 세계이긴 합니다만은 그 세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지 않고 여전히 괴롭다고 생각해서 가령 도깨비 같은 것이 쫓아오면은 여전히 밤새도록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상계나 영계는 모습으로 드러나온 세계고 현상계고 그 자체가 영원히 실제하는 세계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계도 그와 같은 수업의 무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날의 성적이 매겨져서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난날의 나의 성적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 지상계에 와서도 또 여전히 서로 계속 뺏기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안목으로 보면은 우주는 공평하고 진짜의 그 자기 생명의 본질을 망각하고 본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와 있는 모습만을 보면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